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였지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새 은혜를 새해에 새 교회에서 새 은혜를 경험하자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새로운 예배 처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 드러나고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며 새해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새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많은 것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새 출발의 날입니다. 새로운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시작할 뿐만 아니라 임직을 받은 교우들이 새롭게 직분을 시작하는 날이고 올해에 저의 지난 연말에 기도하면서 야심찬 목회계획 가운데 하나가 전교인 성경 통독인데요. 그것을 오늘부터 시작하는 날입니다. 올해 우리 공동체가 함께 성경을 통독한다면 개인은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함께 공동체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성경 통독의 계획을 우리 교우들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교우께서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하십니다. 성경을 통독하면 처음에 이 창세기까지는 그래도 재미있게 읽는데 출애굽기에 율법이 나오는 부분부터 이게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 레위기의 제사 규정에 이르면 길을 잃게 되어서 이 성경 통독의 난관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이 너무나 좀 지루하고 또 힘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신약으로 한번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신약 성경은 첫 장부터 위기를 경험하죠.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읽으면서 성경은 역시 나에게 맞지 않는 책인가 보다 이렇게 책을 덮게 되는 경험을 종종 합니다. 올해의 이 첫 번째 연속 설교는 성경 통독의 최대 위기인 바로 이 율법에 대한 말씀으로 정하였습니다. 바로 십계명이죠. 십계명은 우리가 지루하게 생각하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소개하는 이 십계명이 단순히 우리를 지루하게 만들어서 성경을 덮게 만드는 그런 경직된 어떤 명령들의 모음이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 얼마나 큰 은혜가 담겨 있는지를 우리는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오늘까지 11주 동안에 10계명의 한 계명 한 계명씩 묵상을 하면서 여기에 얼마나 큰 은혜와 그리고 우리의 삶과 신앙을 변화시키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지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10계명의 서론에 대한 말씀으로 10계명의 말씀의 도입 부분인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10계명을 받기 전까지 출애굽기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 이야기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익숙한 널리 알려진 말씀입니다. 찰돈 헤스턴이 주연한 1956년 작품인 영화 10개, 우리 모두에게 잘 알려져 있는 고전과 같은 영화입니다. 또한 몇 년 전에는 헐리우드 애니메이션으로 이집트 왕자가 만들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영화로 여러 편 제작이 된 만큼 출애굽기에 담겨있는 이야기는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10가지의 기적을 일으키고 홍해바다가 갈라지며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의 낭비를 걸어가는 장엄한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말씀이 바로 이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이 돌판에 새겨진 말씀을 받는 것은 바로 십계명이 유일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9장 1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3개월이 되던 해에 시내 광야에 이르러서 십계명을 받게 되는데, 오늘의 말씀에는 십계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두 가지의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십계명은 구원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이라는 이 엄청난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십계명을 통해 요구하십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9장 4절의 말씀이 이것을 가르쳐줍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은 십계명의 말씀을 본격적으로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출애굽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먼저 기억하기를 초대하십니다. 특별히 이 4절에 담겨있는 이미지가 너무나 은혜롭죠.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 강조되는 말입니다. 강인한 독수리처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큰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고, 그리고 사랑으로 업어주듯이 그들을 세심하게 돌보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새해 2017년에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교우들의 가정에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십계명의 말씀을 하나하나 주시기 전에 먼저 가르쳐 주시고 싶은 것이 하나님이 베푸셨던 이 은혜와 돌보심을 먼저 떠올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십계명이라는 것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어떤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지켜야만 하는 어떤 율법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래서 내 맘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나를 자유롭게 살지 못하게 강제하는 어떤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십계명이라는 요구가 주어지기 전에 먼저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우리를 돌보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한 자만이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하는 자로 설 수 있게 됩니다. 맨하탄의 리디머 교회에서 목회하는 팀 켈러 목사님의 책 가운데 탕구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두 아들의 이야기에 대한 설교입니다. 흔히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를 사람들은
탕자 이야기라고 부르지요. 왜냐하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모두 받아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모두 돈을 써버리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를 탕자 이야기가 아니라 탕부 이야기라고 말을 합니다. 무모하게 돈을 써버리는 것, 이것은 아들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도 무언가를 무모하게 써버렸다는 것이죠. 아들은 유산을 탕진해버리지만 아버지가 무모하게 써버린 것은 사랑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유산도 미리 내어주고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도 다시 사랑으로 보여주는 이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아버지가 상징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앞뒤재지 않고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분이라고 강조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모한 은혜이죠. 우리에게 앞뒤재지 않고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무모한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무모한 은혜 때문에 비로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하나님의 이 무모한 은혜야말로 우리가 가진 소망이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무모한 은혜를 직접 경험한 사람만이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사랑은 받은 사람이,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이 요구를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강조하시는 것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가슴 깊이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요구를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우리는 우리 모습이 그렇죠. 누가 나에게 무언가를 억지로 시키면 절대로 하기가 싫어합니다. 남편들이 집에서 어느 날 기적같이 오늘 청소라도 한번 해봐야지 마음을 먹었다가 아내가 청소나 해 이런 말을 하면은 기분이 나빠가지고 청소를 절대로 하지를 않게 됩니다. 하나님도 십계명의 요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무모한 은혜를 떠올리게 하십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것을 떠올리면 하나님의 요구가 더 이상 의무나 강요가 아니라 기쁨으로부터 터져나오는 자발적인 응답이 됩니다. 오늘 임직예배로 임원 순장 또 집사님들 은혜 권사님이 임직되셨는데 제가 너무나 감사하는 것은 임원 순장들께서 기쁨으로 일을 감당하시는 모습에 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쁜 마음에 저도 사로잡힙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이사를 하면서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죠. 하나님의 무모한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힘들고 지칠 때 이것을 해결하려고 회의를 하는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자꾸 회의를 하면은 회의가 더 성기게 됩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님의 무모한 은혜를 다시 체험하고 이것에 감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십계명의 서론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나님의 요구에 기쁨으로 응답하게 하는 선행 조건이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두 번째, 오늘 십계명의 서론이 가르쳐주는 말씀은 십계명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때문에 십계명의 1계명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이 말씀을 반드시 묵상해야 합니다. 십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십계명의 목적을 오늘 본문 5절과 6절이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 참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우리가 묵상하는 이 문맥에서는 십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십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축복, 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미 읽었던 4절 말씀에서도 등장을 했죠. 4절에서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게로 인도하였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출애굽의 가장 큰 목적은 어떤 물질적인 축복이 있는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에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출애굽의 목적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애굽 왕 바로 앞에 섰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자신에게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속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와 자유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에 십계명 연속 설교를 하면서 제 대화의 주된 파트너로 정한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김용규라는 분이 지은 데칼로그라는 책인데요. 이 십계명을 의미하는 제목이죠. 이 책이 주는 놀라운 통찰력은 십계명을 자유의 선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자유를 주셨는데 이 육신적인 자유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는 진짜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십계명의 한 계명 한 계명을 따라가다 보면 인간을 죄의 사슬에 얽매여 있는 나의 모습을 하나하나 벗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진짜 자유와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은혜입니다. 십계명은 우리를 귀찮게 하고 억압하는 어떤 강제적인 율법 조항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얽매고 있는 모든 사슬을 풀어내는 힘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중세 여성 영성가 노리치의 줄리안에 대해서 가장 유명한 표현이 전해 내려오죠. 모든 것이 평안하다. 모든 것이 평안하다. 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all is well, all is well. 이 표현을 사람들이 좋아해서 이 노리치의 줄리안의 이 문장을 많이 인용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이 줄리안이 이야기하는 모든 것이 평안하다라는 이 고백은 육신의 어떤 평안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는 진짜 평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노리치의 줄리안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선하심을 따라 당신 자신을 저에게 주십시오. 저에게는 당신만 있으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제가 당신 아닌 어떤 것을 구한다면 저는 늘 부족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직 당신 안에 있을 때 저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줄리안의 고백이 all is well, all is well, 모든 것이 평안하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바로 이 고백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이 가짜 자유에 매여 있는 사슬을 모두 끊어내고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는 참 자유와 행복을 경험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펼쳐지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번 십계명 연속설교를 통해서 나의 삶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과연 내 삶이 지금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무모한 은혜에 감격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고,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경험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